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선생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구를 막론하고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사람이면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한 일이 결국은 다 헛것이 되고 수고가 다 헛것이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2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이는 솔로몬이 친히 기록한 말입니다. 솔로몬은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영화를 얻던 왕이지만 그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인간의 수고를 보니까 결국은 헛것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10사람 가운데 8사람은 눈만 뜨면 먹고 있고 마시는 게 걱정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참 비현실적인 말씀이죠.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나요? 먹을 게 없으니까 염려하고 마실 게 없으니까 염려하고 입을 게 없으니까 염려하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건 다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걸 네가 안다.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즉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면 모든 건 하나님이 되어준다. 즉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와 모든 일들을 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먼저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되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 그 낙원 아무것도 결핍이 없는 파라다이스 낙원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나무 모든 심을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죽는 죽는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에덴 동산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마귀가 뚫고 들어가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마귀가 거짓말로 속여서 따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조상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땅은 저주보다 엉겅퀴와 가시를 낸 땅에서 수고하고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육신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이 흙으로 들어가고 그럼 영으로 들어가느냐? 영은 음부를 거쳐서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 영이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세상 종말할 때에 그 영들이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서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불못, 계시록 입장에 보면 즉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땅에서 아무리 솔로몬처럼 영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지옥과는 존재고, 그리고 땅에 있을 때 아무리 영화로운 이름을 남기고 역사 이름 남기다 할지라도 땅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있어야 기억될 거 아니에요, 역사에. 근데 이 땅 역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나중에는 그날과 새하늘 때는 기억도 안 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그랬고 이사야서 50장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늘은 연기처럼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은 우리가 사는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는 자를 심판할 큰 심판날까지
불사륙에서 잠시 보관도에 불과하고,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미 하늘 같다간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아무리 유명한 이름을 남겼어도 이 땅이 있어야 역사 기록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이 세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자기가 중에 엄청난 성공을 하고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예술이나 문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게 어네스트 헤밍웨이, 미국의 소설가, 노벨상을 탄, 누구를 위해서 동물을 위해 썼던 헤밍웨이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헤밍웨이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학교 다니면서도 소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고,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마음속에 드는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신문기자가 됩니다. 근데 신문기자가 되어도 그는 편집부 기자가 아니라 일선 취재기자를 지망해서 나가는데, 열심히 취재를 다녀도 그때 바쁠 때는 모르는데 또 시간만 나면 다시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원에서 전쟁터에다가 취재하는 종군기자를 자원하고, 그래서 스페인 내란이라는 곳에 종군기자로 가서 그 경험을 쓴 것이 누구를 위해 종을 일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취재로 나가면 위험적을 넘지 못하도록 경계선이 있는데, 헤밍웨이는 그걸 넘어서까지 가서 취재를 합니다. 막 총탄이 오고 가면 그때는 긴장감 때문에 공허함을 못 느끼는데, 밤이 깊어서 총성이 먹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여전히 마음속의 공허 허전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는 열심히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상까지 탔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여전히 허망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이기려고 그는 아프리카의 사자 사냥에 몰두합니다. 그 당시는 사자 잡는 총이 3년발 총밖에 없습니다. 세 방으로 사자를 잡아야 돼요. 아프리카 토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사자몰이를 해서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세 방의 사자를 잡습니다. 아주 명사수였어요. 그런데 그 사자를 딱 잡고 나서 바라보면, 죽어있는 사자를 보면 사자하고 생명을 거는 그런 긴장 순간에는 공허감이 없었지만 여전히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 돌아와서 그는 어느 날 자살을 합니다. 처음에는 라이플총으로 오발사고로 죽은 줄 알았는데,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공허하다. 허무감을 못 느끼고 왜 그렇겠어요? 그렇죠. 헤밍웨이가 노벨상까지 타서 세계 문학사에 남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잠재의식은, 사람의 의식은 10 가운데 8가지는 안에 잠재의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지만 다 헛것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왜? 나중에 이 세상이 없어지면 헤밍웨이도 기억되지 않아요. 왜? 이 땅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이 헛것인 걸 아니까 마음속에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고, 사람은 자기의 일을 헛것이라고 생각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헤아리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한 사례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보면 어떤 자색 옷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자색 옷은 귀족들이나 입었어요. 헤롯 왕 같은 왕족이나 왕이나 왕족이나,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나, 또 그 당시 오늘날의 국회의원 같은 유대나라의 대제사장을 합쳐서 72명인 사내들의 회원들만이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입었다는 건 권세도 있는 귀족이고, 그런 돈도 엄청나게 많아서 365일 자기 집에 잔치를 합니다. 그래도 재산이 바닥이 안 나요. 오늘날 말하면 엄청난 돈이 많아서 은행에 저축을 하고 이자도 다 못 쓸 만큼 부가 많은 사람이죠. 거기다가 잔치하려면
잔치에 와주는 손님이 와주잖아요. 365일 잔치하면서 사람이 와줘요. 이게 인간관계 성리에서 오늘은 경제계통, 오늘은 예술계통, 오늘은 각계 계층 사람들이 와줍니다. 그리고 형제도 다섯 있고 아버지도 살아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것도 부를 수 없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그 문간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그는 병까지 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호구수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잔치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도 주워 먹고 살으려고 거기 앉아 있는데 그 다리가 병이 나가지고 오름이 생겨서 거둥도 불편한데 그 부잣집에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런 비참한 겪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수은 부잣집에는 종종 모세와 선지자 오늘 같으면 전도자들이 가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부자와 그 사람은 콧등도 안 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것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도 그 부자도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좋은 곳을 갔고 그 부자는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 갔습니다. 근데 불구덩이에서 고민하다 바라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그 인간의 살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아무 고통도 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데 입술에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손으로 물을 찍어서 내 입술 좀 적셔주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 있던 모든 걸 즐겼고 나사로는 그렇지 이것이 족하다. 더군다나 가고 싶어도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갭 구덩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너도 나한테 올 수 없고 나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자손 부자가 음부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부탁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 나사로를 살려서 잠깐 아버지 집에 보내면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오늘 내가 이 불 가운데 고민하는 것을 알려줘서 그들이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즉 그 부자가 귀족에다가 권세도 많고 돈도 많고 형제도 다섯이나 있고 아버지도 살아있고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이지만 왜 그가 음부에 갔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선자들이 와서 하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세상에 한 일 아무것도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재산도 그렇지 할 수 없고 형제도 도와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아버지 집은 그 아버지는 살아있습니다. 아버지도 듣게 할 수가 없고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잔점 친구나 사람들도 할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세상에 있는 모든 영가 다 헛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그 사람 이름을 다 알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 이름 없이 자석옷을 붙자 그랬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은 세상에서 모든 가진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 구원받은 자를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그는 먼저 죽었어요. 또 구원의 문제는 아버지한테는 가서 회개를 잘하지 않은 것 보니까 아버지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형제 다섯은 안 믿으니까 형제 다섯한테 말하고 있어요. 즉 뭡니까? 구원받는 것은 각자 개인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은사받는 가룟유다에게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 뜻대로 가지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가룟유다는 음부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태어난 게 좋을 뻔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바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먼저 그 나라와 즉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안테나만도 못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인간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서 멸망할 자를 영생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때 의인은 행위의 의인이 아니라 믿음의 의인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헛것이 나중에 헛것이고 왜?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없어지니까 불타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는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100배로 축복을 받고 내세 영생한다 말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녀나 전투를 100배로 받고 핍박을 경험하면서 내세의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이때 버린다는 얘기는 버리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8장에 보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보다도 더 악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가정사의 모든 일이 양립이 되어지면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31절에 말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33절에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예수 믿고 너 미쳤냐? 부모도 모르냐? 형제도 모르냐? 집안도 모르냐? 욕을 하지만 그래서 핍박을 받지만 끝까지 지키면 나중에 그들도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절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핍박을 견뎌내면 나중에 땅에서 부모, 형제, 자매가 100배나 많이 어떻게 말합니까? 부모처럼 형제처럼 자식처럼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100배나 많아지고 내세의 영성을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구원자를 사는 땅의 모든 것이 헛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네 보화를 땅에 쓰지 마라. 땅에 쌓으면 좀들고 도둑이 다 없어지만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땅에서 얻은 축복받은 100배로 얻은 것들을 우리는 하늘에 쌓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보면 한 젊은이가 예수께 엎드려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계명은 10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손 들지 마, 우상 섬기지 마, 내 이름 망치를 일컬지 마, 안식일 지켜. 그리고 나머지 6가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남을 속이지 마. 이런 6가지를 말하니까 그 젊은이가 근데 어렸을 때 지켰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것이 하늘의 보화로 쌓일 거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그냥 돌아갔다. 사실은 재물을 가난한 자에 주라는 것은 그것을 옮겨서 하늘에 쌓는 겁니다. 왜? 이 땅에 놓으면 나중에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고 우리가 이민 갈 때 먼저 다 재산 보려고 가듯이 너는 나를 따르면 네 영이 하늘에 간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오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는 궁극은 하늘과 땅과 바다 모두가 없어지기 때문에 땅에 한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고 하늘 백성이 되어지면 우리는 핍박을 경험할 때만 하나님 뜻을 이루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고 부활을 하늘에 쌓아서 땅에서 구원받고 하늘에서 영생 얻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그 나라를 그는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땅에서도 백배로 받은 하늘의 싸움으로 땅의 소망을 하늘까지 이어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목과세 5 자주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